네, 요즘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이런 고민이 있다고 듣게 됩니다.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뒤처지면 어떻게 할까? 또 혹시 다른 아이들보다도 기회가 부족하면 어쩌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서 부모들은 끊임없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적어도 3, 4년은 앞서서 선행학습을 시키시는 부모들도 만나게 되고, 또 자립형 사립학교에 보내면서 많은 비용으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입소문난 학원과 비싼 수업료로 유명 강사를 통해서 강의를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그 학원에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부모님들과 또 아이들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은 있지만 부모와 자녀 간에 접촉하는 시간은 많이 줄어들게 되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외부에 맡기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지만 그것이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양육일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지적으로 또 삶의 방식에 있어서 노련한 기술들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들, 진정 그들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며 그들을 진정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이들은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는 그 일에 있어서 부모에게 맡겨주셨지 다른 이들에게 맡긴 것으로 힘쓰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또 아이들에게 가치 있고 귀한 것, 그들에게 진정 마땅히 행할 길,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여서 가르칠 수 있는 복된 자녀 될 수 있기를,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그들을 이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비록 짧은 문장이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또 계획을 발견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가르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라 라고 명령하신 그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나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의 뜻은 바로 우리가 단순히 무엇인가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아니라 봉헌하다, 바치다 라고 하는 뜻을 가르친 뜻이 있는 그 단어인 것입니다. 즉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듯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우리가 아이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부모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는 일,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일, 그것이 진정한 가르침이다라고 하심을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단순히 공부를 시키는 것, 그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내가 아이들을 이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사명이고 가장 그 아이들이 알아야 할 근본적인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을 아는 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다음 세대실에서 예배를 듣는데 1시간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예배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선생님들의 양육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일,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이들을 가르치라라고 하시는 이 명령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부모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에게 주신 이 가르침은 단순히 아는 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 일에 있어서 저절로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내버려 두시는 그 양육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은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15절 말씀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그를 멀리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이들은 때로는 따끔하게 훈계를 하면서라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미련한 것들이 얽혀 있는 것들을 풀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뭐라고요? 그 마음이 얽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라고,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어린 아이가 태어나 자라나게 될 때 그 어린 아이 역시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그대로 방치해두고 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지 않는다라면은, 진정 바라보고 그들이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전하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죄의 본성과 그 안에 얽혀 있는 것들이 더욱더 단단하게 매듭이 지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길을 떠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이들에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이들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배워지게 되겠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겠지, 또 교회를 보내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 방치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사무엘상 3장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무서운 경고입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의 그 집을 영원토록 하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명령이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고,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을 가르쳐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아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전 안에서 자라날 때에, 성전 안에서 자라났으니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제사와 예배를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가르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행한 그 일들은 하나님의 재물을 가로채었고, 또 성전의 여인들과 동침하며 또 아버지의 말을 가볍게 흘려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 심판은 바로 누구에게 물으시고 계십니까?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범죄하였기에 그들에게 그 심판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지 않은 부모에게
그 심판의 말씀, 그것을 무섭게 경고하시면서 그 심판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그랬습니까? 그가 좋은 부모는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가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게을리하였고 그냥 내버려 둠으로 인하여서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안에 있는 죄악이 더 악하여지게 되었고 범죄함으로 그 집안에 재앙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결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자녀들을 가르치라 라고 하시는 그 명령과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너무나도 보기에도 귀하고 또 어떻게든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지만 그 아이를 이끄는 일에 있어서 가장 귀하게 가르치는 그 사명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시편 27편 3절 말씀처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은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요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행의 선물이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부모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준비할 수 있는 자로 가르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서 맡은 사명, 가르치는 이 사명, 다른 사람의 손에 맡김보다도 내가 진정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진정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르쳐야 할 것, 마땅히 행할 길,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길인데요, 바로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길이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아이들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 아이들은 그대로 두면 헛되고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으로 옳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떠한 복을 얻게 됩니까? 잠언 1장 7절과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는 그 일은 우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지혜와 또 지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지혜의 길로 지식의 자녀로 그들을 총명하고 복된 자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잠언 19장 23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칠 때 그들은 생명의 복을, 그 인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우리는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경외함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그 삶의 의지를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은 성품이며 삶의 자세인 것이죠. 그건 지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들을 가르치라라고 명령하신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모습,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이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의 말로 그 인생을 배우지 않습니다. 부모의 뒷모습이나 그의 삶의 자세와 그가 말과 행동이 같을 때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을 가르치라라고 명령하신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삶을 보게 되고 자녀들이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자녀들 역시 기도를 따라서 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삶의 자세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에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자녀들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우리를 통하여 이 믿음의 유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이 자녀에게로 흘러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듣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많이 가르쳐 주셔서 나 대학 보내주시고 또 좋은 직장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진정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자녀가 나는 우리 아빠처럼 살고 싶고 내가 아빠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 내가 엄마처럼 살고 싶고 내가 엄마처럼 내가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는 것이 우리에게 참 복이고 또 진정 우리가 성공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라고 아이들에게 본이 되고 또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언제 가르쳐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언제 가르쳐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 일에 있어서는 가능한 일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에 해당되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나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아이는 바로 젖 먹는 아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젖 먹는 아이를 가리켜 그 어린 시절의 아이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들이 말도 배우기도 전에 그들이 이 단어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부모의 성품과 부모의 삶의 모습, 또 부모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며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가르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고 또 함께 기도하며 식사하고 아이들에게 그 말씀으로 가르치는 삶의 자세가 있을 때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교육학에서 인격과 또 가치관의 그 기초는 만 7세 이전에 다 형성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학교 가기 전에 부모를 통해 그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데요, 쇠는 빨갛게 달아졌을 때 그것을 쳐야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죠. 어린 아이들도 7세 이전의 아이들은 마치 스펀지와 같아서 모든 것들을 쏙쏙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하고 또 부모가 어떻게 말씀을 배우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보일 때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또 내 이웃을 사랑함과 또 자녀들에게 대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며 하나님을 예배함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이죠. 오늘 본문 역시도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장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게 되면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고 말씀하며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어린 아이부터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청소년이 되었을 때
다 컸다. 이제 자녀들이 어느 정도 다 컸고 이제 대학에 가게 되거나 이제 다 컸으니 나의 역할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시고, 또 내 자녀가 시집 장가를 갔으니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내 자녀가 나와 같이 함께 늙어가며 백발이 되어지고 또 노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렇다면 그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들은 다 끝났을까요? 아니죠. 내가 부모일 때는, 내가 부모로서 아직 이 땅에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자녀를 가르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가 장성하여 어른이 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아이가 3살에서 80이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그 아이의 그 영향력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은 배우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그 부모의 역할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 부모이면 평생 부모이며, 또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노년에 이른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그 자녀들이 앉아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또 달려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고, 또 어린아이 때나 노년에 이른 어른이라 할지라도 내가 부모다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쳐야 함을 믿으시기 바라고,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경외함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노년에 이른 아이까지 끊임없이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가르치지 않을 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그 일에 있어서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 내가 그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다라고 하고, 내가 그것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아직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내가 부모다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우리가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 그리고 나와 함께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 가게 하심과 같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기도로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린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 자녀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부모다라고 한다면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십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또 내게 자녀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 이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여호와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축복으로 주신 우리의 자녀 그대로 내버려두는 인생이 진정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잔소리라 할지라도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진정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믿음의 유산을 내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또 내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